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025년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이 됐습니다. 내일이 입춘이라고 해요. 봄으로 들어가는 날. 그런데 너무 추워요. 근데 지난 설 명절은 또 우리 이렇게 보냈는데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 표어 앞에 배너 현수막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아마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교회 건물이나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저게 교회예요 라고 할 겁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만약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 또 당연한 것을 또 잘못 알고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게 헛수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헛되게 했다, 헛수고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입으로 설명하고 뭔가 표현하는 게 좀 잘 안 되는 그것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명확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불러낸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건요, 가르칠 교, 모이다, 모임, 회. 그래서 본래 중국에서 번역된 것으로 그 뜻을 그대로 지역하면 그냥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이게 부적절한 번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교회라는 말에 사실 익숙해져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갑자기 다른 말로 바꾸거나 한다면은 사실 대체할 말도 딱히 없고요. 큰 혼란에 빠질지도 모르겠죠. 아마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면 오히려 교회가 아닌 다른 용어를 쓰면은 오히려 그게 좀 이상해가고 이단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자, 교회라는 말은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주님의 몸이고 성도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일반 단체가 아니에요. 일반 기업, 회사 같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고 이러한 우리 건물이나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단체도 뭐 하나의 교회로 보기도 한다고 하는데 선교단체가 교회인 것만도 아닙니다. 교회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바로 이곳 건물을 말해요. 상가가 됐든 교회가 됐든 어떠한 가정집이 됐든 건물을 말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또 얘기하자면 정확한 명칭으로 하자면 교회의 당, 예배의 방이라고 해요. 성도들이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정한 장소예요. 자,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 각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작년 총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었고요. 부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바로 교회예요.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인 우리가 모인 이곳 역시 교회예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좀 바로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이 임한 아름다운 교회로서 더욱 발돋움해 나갈 수 있는 이 말씀의 귀한 시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교회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초점으로 둬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성립되지 못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이제 교회라고는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뭐 교회당, 예배당 그렇게 말하고요. 교회는 바로 이 모이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모인다면 교회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 예배 순서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죠.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를 믿습니다.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성령을 믿는다고 했고, 거룩한 공회는 교회를 가리키기도 해요. 성도 간의 교제, 죄사함, 몸의 부활,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나갑니다. 단순히 이걸 알고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해왔으니까 그냥 외우고 있으니까 달달달달 하면서 옆에 사람이 하니까 같이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이 내용 그대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했을 때 교회가 평안하면서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면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 그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도 하죠.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13절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었던 대로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냥 그렇게 들었던 대로 그냥 대답을 했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혹은 아니다, 세례 요한 뜻을 그냥 계승한 사람이다. 아니야, 저 사람은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중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뜬금없는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 누구시지?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는데 스승님으로 모시고 기적도 경험했고 말씀도 듣기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누구시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예수님 질문을 그대로 대신해서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각자 나름대로 속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제자들 당황할 때 그래도 그 그룹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16절, 이게 우리의 대답이 돼야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예수님 누구십니까?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걸 다 알고 막 지식이 풍부하고 구약 성경을 막 다 알고 잘 갖춰진 믿음으로 그 대답을 했든, 아니면 다음 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셔서 그 대답을 했든, 어떤 것이 되었든 베드로의 바로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신앙 고백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와야 돼요. 입으로 중얼중얼거리거나 중언부언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주 앞에 전심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 고백을 영원히 고백하고 바로 이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 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고백이 아닌 바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일부 교회에서는요, 이 사도신경이 아니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앙이라는, 좀 말도 길죠.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걸로 고백하는 교회도 있다고 해요. 장로교는 아니고요, 다른 교단입니다.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니, 침례교가 성경 제일주의를 강조하는데 이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지 않으니까 안 한다라는 겁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있는 건 알겠지만, 그리고 사도신경이 어떤 유래를 갖고 있고 어떤 전통으로 이어져 왔고 다 따지면 복잡하고 그렇기도 하겠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 사도신경이요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늘 고백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바른 교회를 또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교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대원에서 석사까지 받으면서 공부한 목회자도, 아니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 박사, 교수, 학자들도 하나님을 100% 다 알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모르는 목사가 어떻게 목회하고 설교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목회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을 토대로 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해요. 여러 버전의 성경, 영어 성경, 주석이나 참고서적 통해서 하나님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목사가 신비주의 그런 건 아니에요. 간혹 신비주의 표방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는 그런 이상한 목사들,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단 같은 자들,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목회자는 말씀 보면서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렇게 말씀에서 깨달은 바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혹은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이제 시몬이죠.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이 혈육, 자기 어떤 혈통, 부모님, 그런 어떠한 세상 것으로가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좀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또 알게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알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혈육이나 세상 지식, 자기 배움 그런 걸로 알 수가 없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믿음과 영혼으로 알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예배, 지난 주에는 이제 설 연휴로 쉬었고 그 전주 수요예배 때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같이 봤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 7가지 자랑을 말합니다. 자랑할 게 참 많아요. 7가지. 첫 번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베냐민 지파라는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 바리새인이라는 것,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것,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이 없는 자라는 것. 이런 7가지.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의 지식이나 자기 의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나요? 바울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섬겼습니까? 과거의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자기 능력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그렇게 깨닫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만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제대로 경험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의 그런 지식은 다 뭐라고 해요? 배설물. 그런 것들은 다 똥이다. 다 진짜 아무 쓸모도 없고 오히려 있어봤자 해로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과학이나 지식으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몰랐다, 에이 헛짓했네, 이게 아니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따르며 알아가며 노력했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왔지만 우리가 더욱 더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 위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 어떤 건물이든 이러한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우리가 앞에 찬송가도 불렀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모래나 그런 데에 잘못 세우면 다 무너져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바닥이나 철근 등 기초가 잘못되면은 부실공사가 돼서 붕괴의 원인이 되겠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교회의 기반은 뭘까요? 말씀에 나왔어요. 반석입니다. 반석이란 튼튼한 기반으로 움직이지 않는 바위를 말합니다. 그런 말 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반석은 그렇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한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이단 시설에 좌우되고 마귀 유혹에 끌려가면 그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제대로 서지 못해서 무너지고 매각되고 이단이 그 교회를 사고 그래서 이단의 소유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래요. 마귀의 유혹과 세상적인 욕심과 여러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어렵고 힘들어서 문 닫는 교회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이단들이 교회를 빼앗아 간다 하고 마귀가 유혹할지라도 그 모든 풍파에서
굳건히 견디고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것이 기초가 튼튼한 교회, 반석 위에 잘 세워진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넘어지고 흔들리는 교회가 많다고 했죠. 그런 교회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한국교회, 이 세상, 이 세계에 지어진 모든 교회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정말 잘 세워져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늘 같이 함께 기도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18절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라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영어로는 이제 피터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뜻이 반석이에요. 베드로 이름 뜻이 반석이에요. 본명은 아까 나왔던 시몬, 새로운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베드로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주교,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는 물론이고요. 베드로에게도 이제 성을 붙여서 성 베드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성스러운 사람을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분명 성경에서도 기독교 역사에서도 중요한 인물인 건 맞지만 성스러운 인물로 이게 추대해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일 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 가장 큰 그런 곳도 있기도 하지만 베드로 자체가 아닌 바로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반석이 제대로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쇠약해지면 신앙 고백도 허물어집니다.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반석 같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는 그 신앙 고백으로 늘 살아가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중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서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열쇠가 반드시 필요하죠. 문을 잠기면 열쇠를 열고 들어가요. 근데 요즘은 열쇠 거의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도어락, 번호키 번호만 누르면 바로 아니면 카드키 딱 되면 열리고 자동차도 예전에는 열쇠로 열고 열쇠로 시동 걸었는데 요즘은 스마트 키여가지고 손만 대면 문 열리고 스마트 오토 버튼 다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열쇠예요. 열쇠의 변형이에요. 변형. 무조건 열쇠 모양으로 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잠금장치, 오픈, 도어, 그런 도어락 다 열쇠의 한 종류입니다. 만약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업체에 부탁해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거나 마스터키를 가져와서 문을 열기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119에 연락해서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따고 들어오거나 고급 호텔 로비에는요 황금 열쇠 배지를 단 호텔리어가 있다고 해요. 저도 고급 호텔까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면 이제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중세시대 성화를 그린 화가들은요, 베드로를 그릴 때 그 주변이나 주변에 열쇠를 같이 두거나 혹은 베드로가 큰 열쇠를 막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열쇠를 들고 있는 어떤 사람이 성화에 있다? 그럼 무조건 베드로인 거예요. 19절 말씀으로 인해서 베드로 하면 열쇠가 이제 연상이 되었다고 하죠. 이 말씀은 구약의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관장하고 있는 엘리야김 왕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열쇠를 넘겨준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권세를 이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위임하셨다. 즉 교회를 세우는 권세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 교회를 이루는 일을 예수님께서 위임하셨습니다. 목회자만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인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은 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주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를 천국으로 이끄는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초기지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 사명을 잘 받들어서 온 힘을 다해 우리 주님을 섬기며 이 땅 가운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주의 일을 이루고 특별히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권세, 천국문을 향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다소 신학적인 좀 설교 제목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교회의 사명이 뭔지, 교회가 단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각사함을 말하고 성도로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함으로써 이 반석 위에, 기초 위에 단단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이 교회 중심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지키고 사랑하고 아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나가는 거룩한 성도, 교회인 우리가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갔던 교회에 한 청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제 청년부를 제가 했었는데 그 청년부에서 이제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잘 다녔어요.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청년부 임원은 안 하다가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만하고 사임하려고 할 때에 그 다음 해에 청년부 회장으로 선출된 그런 청년이기도 했어요. 이제 하루는 주일 예배, 거기도 이제 저녁 예배를 드렸었는데 다 끝나고 정리하고 가는데 어떻게 그 청년과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이제 작전시장에 근처에 살아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걸어오면서 이제 대화를 좀 나누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대요. 교회 오면 재밌고 즐겁고 몸은 좀 힘든데 교회 오는 게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런 걸 몰랐었고 그냥 의무적으로 다녔는데 요즘에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교회 와서 이것저것 하는 게 너무 좋다. 재미가 있다. 교회 좋은 곳이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말이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래서 반석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고 정말 내가 바로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런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었는데 이런 신앙 고백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고 더 교회를 정말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의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처럼 들렸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비록 교회가 뭐 잘못한 것도 있고요. 이상한 교회도 있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있어갖고 욕을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참된 곳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를 소망하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막 저절로 생기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헌신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그런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 교회 그 자체가 바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이, 거룩한 주님의 손이 정말 강하게 임하여서 우리 성도님과 교회 안에 큰 뜻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이 온전히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신령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